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8장 9절 말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은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꽃이 무슨 꽃인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제 5월달, 6월달에 주로 하늘색으로 피는 아카시아 꽃처럼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꽃입니다. 총상꽃차례라고 부릅니다. 아카시아처럼 그래 피는 꽃을. 화가는 5개로 갈라집니다. 독일이 원산지고 관상용으로 심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잘 모르겠죠, 여기까지. 이 꽃의 꽃말은 진실한 사랑. 한마디 더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무슨 꽃입니까? 잘하시네. 물망초입니다. 영어로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이 독일을 번역한 것인데, 이 독일 꽃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돌프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기사와 벨타라는 처녀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하루는 도나우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아주 정말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기사가 자기 애인에게 그 꽃을 따다 주려고 강을 건너 갔는데, 강물길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억지로 건너가서 이제 꽃을 따다 건너오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그냥 떠내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꽃을 자기 애인을 향해 던지면서 남긴 말이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물망초, 그 꽃이 물망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지켰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스승의 은혜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단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기억을.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면, 모르면 망한다. 그렇죠. 우리가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절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시절을 망각하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며 근검전략하는 그 사람은 그 얻은 재물과 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암도 무섭죠. 근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들도 기억하지 못한 이 치매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치매만큼 걸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 많이 해서 치매는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요, 오늘날 사회가. 또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성장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표적과 능력을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사망을 깨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불멸의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성도가 있다, 상호 내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은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 속에, 생각 속에 기억을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밖에 있지만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 어머니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멀리 살아있지만은 내 속에 어머니는 계시지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돼. 기억돼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치매 이야기했으면 치매에 걸린 사람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남편이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왜?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한다는 것이, 기억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인 양승 1위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삶, 기억하는 삶,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과 평강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때문에 우리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장사를 할 때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니 주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니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기억하니 내가 말씀을 너무 안 받네,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기억하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 없이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재미있게 하면 재미있는 교제권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봐야 아무 가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놀라운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600만이래, 600만. 전에 1200만 됐는데, 그 다음 800만 됐는데 600만 반 된대요, 교인들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200만은 이단이래요, 이단. 우리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예수를 기억해요. 예수를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기억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살아라고 디모데가 권면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그 감옥은 아닙니다. 그때는 바울이 상당히 자유가 있었고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꿈에도 가기를 원했던 땅끝 서바나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때 다시 체포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체포됐을 때 바울이 정말 죄인처럼 아주 매여 있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포악한 네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중 생활도 이 당시는 연금이라든지 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당한 고통이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자의 삶,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거룩한 백성들의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한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스겔. 이 사람은 유다 왕국 말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이 사람은 2차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유명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인데 여기 에스겔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양으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390 왼쪽으로 누웠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죄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누우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여러분 390이 1년 넘는 동안 왼쪽으로 누워야 돼요. 가만히. 또 40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줄로 너를 동이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걸어가는 선지자 예스겔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이유를 아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총회 국내 전도위원장으로 그 교회 개척 훈련을 주관을 하는데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장소를 정하는데 가능한 한 저는 아주 좋은 데를 정합니다. 바닷가가 보이고 호텔에 그런 데를 정합니다. 전망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에 고난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주로 무슨 고난인가 하니까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를 많이 주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잘합시다. 좀 가까운 사람끼리 잘하자고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도 2박 3일 동안 훈련하면서 좀 힐링도 되고 위로도 되고 좀 그래 하려고 제가 좋은 장소에 좋은 식당, 좋은 그런 그 호텔에서 주선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 건축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때 수고하고 고생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해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100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가가지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고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100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신 목사님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잠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판단이 틀린 거예요. 아주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때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는 결코 고난의 허리띠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은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히 쉬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퇴하자마자 바로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죠? 아닌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숨을 쉬며 거룩한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우리 민족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거 잊어버리고 너무 우리가 흥청망청 너무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나라가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곳에서 대한민국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 있지요. 출산율 문제 있지요. 경제 지금 내려앉고 있지요.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고난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네로가 로마 제국이 바울을 감옥에 묶어 놓았지만은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로마 전역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국의 권력이, 시대의 분위기가, 시대의 트렌드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속박하지 못합니다. 묶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묶어놓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묶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바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묶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복음을 붙잡아 두려고 안달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됐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없애려고 복음을 묶어두려고 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수천만이 희생되는 참 놀라운 그런 바람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다 숙청했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제가 문혁대 견뎠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중국 가서. 근데 그분이 하더라고, 울타리 사이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서. 그런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믿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되니까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억이었다. 1억 명.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1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생겼다는 거죠. 왜? 복음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묶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묶고 누가 그것을 엎으려고 해도 절대로 복음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 고난은 경험하지만은 동시에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이지 아니하는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죠. 외상값 받을 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내일 회사에 가서, 가게 가서 뭘 할 것인가도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니까, 아, 이번 수요일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감상금을 해야 되겠다. 예수를 기억하면 예수 아닌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뭡니까? 고난이 있다.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매이지 아니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언제 무슨 일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